10계명의 제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시대를 보면 점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생명 경시죠. 생명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판결이 나왔어요. 그 길거리에서, 신림동에서 묻지마 살인, 또 분당에서 묻지마 살인, 그리고 또 무슨 어플을 통해서 어떤 여성을 만나서 그 여성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 여러 사람들이 법정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냐?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무기징역형.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을 쉽게 잔인하게 죽이는지가 너무나도 끔찍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면 기독교가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생명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확산되어지면서 생명을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를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유교시대 때, 불교시대 때 생명을 존중했냐?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노예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주인이 마음대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 생명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시대가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죠. 경건함을 잃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경건함을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중세시대처럼 생명을 존중하지 않아요. 점점점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뉴스에서는 이제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너무 잔인해요. 이런 경시풍조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매스컴 때문이다. 미디어 때문이다. 문화 때문이다. 라고 인식하고 만듭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기독교인들, 우리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그런 현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진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과 불신자들의 차이가 뭐냐? 우리는 현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선지자들은 항상 일어나는 그 현상,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현상이, 이 결과가 나타난지를 알려주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진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더 실제적이고 더 본질적인 문제를 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게끔 제시해 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생명 경시 문제에 관해서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에 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 권한을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남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개혁하고 무슨 미디어를, 문화를 변화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안식하지 못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과의 안식하지 못하는 문제, 하나님의 창조 자체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문제, 이거를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단은 어찌하든지 이 문화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생명을
무시하는 일들을 벌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명령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살펴본 이 10계명의 논리 구조를 살펴봐야 돼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 이 6계명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1계명부터 5계명까지의 이 논리적인 순서를 가지고 6계명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5계명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단순하게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기 이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존재,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된 그 근원이신 그분을 경외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공경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이 바로 그 얘기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나를 존재케 하신 그분을 공경함으로 더 확장된 인간관계를 맺어라. 그게 바로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그렇게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맺어야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하나, 신명기 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앞에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부부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친구들과 직장 상사와 동료들과 모든 인간관계를 그렇게 맺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습니까? 처세술로, 인간관계로, 아니면 이익을 따져서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맺는 게 아니야 라고 5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관계로 맺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게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람들과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관계를 맺어야 되냐면 4계명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안식의 관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안식하는 관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만 안식하는 관계로 머물지 말고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너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도 안식하는 삶으로 이루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안식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안식하는 관계를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리 그 사람이 친한 관계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미워하는 관계예요. 미워하는 관계.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은 관계여야 그게 안식하는 관계입니다. 이런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6계명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건 그냥 단순히 누구를 죽이냐, 죽이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낙태도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안락사도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자살도 같은 문제예요. 자, 그럼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 많은 문제를 6계명, 살인하지 말랬잖아. 이 단순히 이걸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오늘 6계명의 원리를 가지고 이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는 건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죽이지 않는 것, 이게 살인하지 않는 거야. 아무도 죽이면 안 돼. 근데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6계명을 너희들이 지금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거, 이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심판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살인은 어떤 거냐면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만 살인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과 안식이 없으면 그건 다 살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인하게 되냐면 하나님과 안식하지 않기 때문에 살인하는 거야. 왜 이웃과 관계가 깨지냐면 하나님과 안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갈등하기 때문에, 결국 그 갈등의 관계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세상의 법에서도 정당방위라는 게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는 살인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전쟁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구약에 보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세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여요.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살인하지 않은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들어보셨습니까? 도피성? 이 도피성이 뭐냐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누구를 죽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율법으로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도망가요. 그래서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나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를 변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배다가 도끼질을 하다가 이게 도끼를 묶었던 끈이 풀려서 이 도끼날이 옆에 있는 사람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도끼날에 맞아 죽이는 거예요. 이건 내가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의도가 없었잖아요. 근데 나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으로는 내가 죽어야 돼요. 살인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러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내가 변호하게 되고, 내가 그 성에 머무르는 동안은 내가 이 율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화분을 올려놔요. 이렇게 난간에다.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니 물을 주다가 잘못해서 이 화분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길을 가다가 그 화분에 사람이 머리에 맞아 죽은 거예요. 이것도 내가 의도하지 않는 살인이 벌어지는 거죠. 이럴 때 도피성을 피하는 거예요. 이럴 때도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보통 집이 어땠냐면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텐트를 치고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올 때 담 넘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텐트를 찢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텐트를 찢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밤에 텐트를 찢고 들어와요. 그럼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놀라고 당황되니까 이 들어온 침입자를 너무 과격하게 대하다가 죽인 거예요. 그랬을 때 율법이 어떻게 대하냐면, 만약에 텐트 안으로 누가 침입해서 나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탐낼 때 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죽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해가 떴을 때 이 사람을 죽였는지, 해가 뜨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을 죽였는지로 살인이냐 살인하지 않았느냐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해가 뜨지 않았을 땐 껌껌하니까 당황되니까 그게 부지 중에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떴을 때 누가 텐트 안에 들어오면 이게 볼 거 아니냐, 네가 미리 대비할 수 있지 않냐. 그럼 네가 미리 대비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너무 과격하게 미워서 분노로 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너는 정당하게 죽인 게 아니라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죽인 거야 라고 율법은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단순히 사람을 죽인 사건을 살인했냐 살인하지 않았느냐로 다루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동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형제에게 노하는 것을 살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살인이라는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게 아주 무서운 죄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적용하시고 있는 이 살인죄를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저지르고 있는 살인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라 이 말이 이 무가치한 사람, 쓰레기 같은 사람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런 말들을 쉽게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초점으로 우리 중에 살인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 구절이 이토록 엄격하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우리는 형제를 수시로 형제에게 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에 대하여 무가치하고 쓰레기 같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서 유난히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형제.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형제는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 형제가 어디까지를 우리는 형제라고 취급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계보, 이삭의 계보, 야곱의 계보, 다윗의 계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형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적용해서 오늘 신약에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누가 형제입니까? 누가 형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형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안식하는 관계에 들어온 모든 사람을 형제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적용해 보세요. 이걸 다이렉트로 이걸 적용해 보세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다른 형제를, 교회에 들어온 모든 형제를 우리가 긍휼하게 여기지 않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무시하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인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와 안식하는 관계를 이룬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안에 누구를 한 명을 무시하고 미워해요. 그건 곧 누구를 미워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되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말씀이죠.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살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하는 자는 그가 거듭나지 않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사건을 그대로 언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잖아요. 그 2000년 전에 그 로마인들과 그 유대인들과 함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거, 이게 어떤 일이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게 어떤 일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 못 박는 일에 우리가 연합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로마인들과 그 유대인들과 연합되어서 그리스도를 못 박고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건데 우리는 그 끔찍한 것들을 날마다 해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걸로 연결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거듭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살인하지 말라, 이 10계명을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다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를 미워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형제를 미워해도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건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건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사랑, 미움, 이 극단적인 단어를 통해서 형제에 대한 사랑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어?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없어? 이건 심각한 거야. 이건 너희들의 기도 제목이야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교인들 중에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 신앙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향해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렇게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왜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지? 나는 왜 형제에 대한 애통함과 긍휼한 마음이 없지? 이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6계명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난 사람 안 죽였어. 난 사람 죽이지 않아. 나 저 사람처럼 끔찍한 일을 벌이지 않아.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불신자같이 강팍한 마음이 있고 더 못돼 먹은 사람들 있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사랑할 거냐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듭난 사람만 사랑할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거듭난 사람만 사랑할 거야? 너랑 친하고 봐줄 사람만 사랑할 거야? 골라서 사랑할 거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나와 안식하는 관계, 그 관계 안에 들어오면 너는 모든 인간 관계 안에서 너가 사랑하는 너의 부모, 너의 부부, 너의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와 별로 좋지 않는 모든 인간 관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네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라 라고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거듭났든 거듭나지 않았던 관계없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사랑이 가야 사랑하죠. 뭐 할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지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 건덕지가 있어서 사랑하는 건 바리새인들이나 하는 거죠. 그런 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는 무슨 사랑할 만한 건덕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죠. 먼저.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그 기초를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 영생을 소유하고 그 생명을 소유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고 한다면 형제로 부를 수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말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구나. 아, 내가 그리스도의 그 팔복을 소유한 사람이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누구를 보내시냐? 거듭난 사람뿐만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함께 교회의 일원으로 들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함께 들이셔서 성도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더 성숙하게 만들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거듭나는 은혜가 그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거고, 물론 때로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냐?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더 팔복을 소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더 하나님의 안식하는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거듭난 사람들만 모여있지 않는 이 불안정한 교회에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고 여러 가지 죄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밖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거듭나게 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거듭난 사람들, 안식한 사람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교회 크게 짓는 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성도 많아지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제하는 거 좋아요. 선교하는 거 좋아요. 근데 더 본질적인 게 있단 말이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사랑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더 거듭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여러분들과 저는 더 성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워하지 않을 수 있냐? 첫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죄를 범하고 오류에 빠져 있고 불경건해요. 그리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한 몸으로 이루고 있는 그 죄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형제를 미워하고 상대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한 몸으로 이루는 그 죄가 끊어지냐? 끊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죄를 떼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져 있고 그런 사람들을 권면해야 되겠죠. 죄를 모른 척하거나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권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권면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권면해야 되냐?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에 이것도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은 지적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죄를, 불경건함을 지적하되 어떻게 지적하라고요? 정중하게 지적하라는 거죠. 겸손하게. 겸손하게. 우리의 태도가 신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대하라는 거죠. 그 사람의 죄를 무조건 지적하면 그건 살인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저런 멍청한 놈, 이런 마음으로 지적하는 건 살인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죄에 빠져 있는 형제에게 듣기 좋은 소리로 말하는 것 또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연약할 수 있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범하고 있는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죄를 지적해도 살인죄가 될 수 있고 지적하지 않아도 살인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되 어떻게 지적해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신중한지 모릅니다. 에스겔서 33장 3절로 6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네가 회개하라고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말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회개하라고 전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고 멸망을 당하면 그 죄는 너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공동체 안에 누군가에게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모른 척해요. 만약에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멸망하게 된다면 그 심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형제의 죄를 눈감아줌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를 죽게 한 살인죄로 너희들을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지적하면 우리는 관계가 불편해지니까 죄를 지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형제를 향해 죄를 권면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묻겠다고 말합니다. 살인죄로. 내가 당한 대로 갚아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아니면 죄를 지적해서 그 사람을 더 하게 한다면 그것도 살인죄로 묻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으려면 형제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형제의 눈에 있는 그 티를 신중하고 어떻게 해요? 조심스럽게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루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눈이라는 게 예민한 곳이잖아요. 조심스러운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루어 주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사도 바울이 6계명에 관해서 적용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오류에 빠진 형제에게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한번 알려드리면 한번 될까요? 만약에 이거 핸드폰 같은 거 그러니까 계속해서 권하라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인내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고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해서 변화될지 변화되지 않을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모르지만 우리가 그 인내함으로 그 사람을 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는 건, 거듭나게 되는 건 하나님의 결정이죠. 그가 교회 안에 거듭난 형제로 들어오건 아니면 떠나가는 건 하나님이 결정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그 인내함을 통해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이 인내하는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6계명은 이 생명이 경시되는 풍조 안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이 사회 안에 깔려 있습니다. 결국 사랑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부모님을 함부로 못하고 형제를 함부로 못하고 친구를 함부로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음을 기도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건 죄를 눈 감아주는 게 아닙니다. 많은 설교 가운데 죄를 눈 감아주고 위로로 덮어줍니다. 에스겔서 33장을 적용했을 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권면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설교자들에게 그 죄를 눈 감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건 살인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건 살인죄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되지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 나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생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이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 은혜를 사랑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